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8일 성경 통독 방송 우리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모두 수고 많으셨죠? 잘 오셨고요.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종들 주님 저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바이블 타임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5장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소설가 에드거 앨런 포우의 작품 가운데 그 고자질하는 양심이라는 소설 여러분 아는 분 계시죠?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이 살인을 저지른데요. 사람을 죽이고 완전 범죄 아무도 모르게 죽이고 그리고 지하실에 숨겨놨습니다. 시신을 지하실에 숨겨놓고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지하실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지? 내려가 보면 아무도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심장 박동 소리가 자기 안에서 울리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다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죄책감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살인하고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잖아. 그렇죠?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오죠. 분봉왕 헤롯. 분봉 헤롯은 헤롯 대제의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 빌립 안티파스의 부인과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동생네도 이제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동생 부인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세례요한이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세례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나중에는 세례요한을 이제 목을 자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의 양심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등장했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세례요한과 비슷해 회개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또 한 절 읽고 같이 함께, 오늘 이렇게 점심 때 여러분 함께 하니까 참 좋지요. 그죠? 함께 잠깐 봅니다. 자, 오늘 그런 배경 가지고 보시면 1절에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2절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3절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4절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5절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6절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사실 여러분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좀 번역이 조금 그러나로 번역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러나 but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헤롯을 세례요한을 두려워하는데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의붓 아버지 헤롯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아주 이상한 회개망청한 춤을 추게 되고 그의 마음을 사게 되고 그런 얘기잖아요. 7절에 그래야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하였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참, 왕후 이 헤로디아가 감히 자기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거 못 참고 세례 요한이 너무 미워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9절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였다. 10절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자, 결국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11절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로 가서 알려드렸다. 자,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는 헤롯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니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권력자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 전혀 무지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사회도 보면 이런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권력자들이 칼을 함부로 휘두르고 있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 위해 기도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영적으로 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영적인 것을 보여야 되지. 영적인 눈을 보지 못하니까 헤롯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되고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두 번째 주는 건 뭐냐? 헤롯은 동생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을 파탄한 것만 해도 큰 죄를 지었는데 죄는 또 다른 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악은 또 악을 가져오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 번인데 어때? 라고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작은 악도 허용하면 또 다른 악을 짓게 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13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오병이어의 말씀이거든요. 오병이어의 말씀. 오병이의 말씀은 오늘 새벽에 들었지만 언제 들어도 참 흥분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의 말씀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였다 2만 명 먹였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아무리 설명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은 좀 성경에 좀 뺐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썼다면 아마 이 본문을 뺐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편집한다면 이 얘기를 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는 아니 내복음서에 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도 여러분도 이 말씀 읽으면서 주여 우리 10년 가운데도 주여 우리 가정에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우리 한 절씩 또 봅니다. 13절의 말씀. 자, 우리 이 말씀은 벳세다 들녘 우리 오늘 이 말씀은 다 지금 갈릴리 지도 한번 보여줘도 갈릴리의 해변 갈릴리 이제 바다를 중심으로 다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벳세다에서 들녘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먼저 13절 말씀 봅니다. 우리 세 번역이에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헤롯이 당신을 죽었던 세례 요한으로 본다고 하니까 곧 밖에 손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14절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다 보니까 저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5절에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아뢰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흩어보내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6절로 다 같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공간적으로는 지금 빈들이고 광야예요. 지금 시간적으로는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지금 여기에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무려 2만 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도 쫄쫄 골면서 거기 지금 앉아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 빨리 흩어져 가지고 보내야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 합리적을 제안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죠?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자, 그때 제자들이 말했죠.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잡으세요. 오늘 중요한 거. 제자들은 없습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들의 계산법이 뭐예요? 지금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신데 그걸 지금 전혀 계산에 넣지 않고 안 됩니다.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우리 요한복음과 같이 보면 이 안드레가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애들한테 안 드려 그랬더니만 너무 썰렁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마저 없었더라면 벳세다 들녘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작은 헌신, 드림 이것이 온 우주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주님은 그것 가지고 기적을 행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19절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우리 그 전에 번역은 축사하신 후에 그랬는데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오늘 여러분 식사할 때도 꼭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늘 드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을 동그라미 쳐요. 하늘을 우러러.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늘 하늘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고, 오늘 교우들 함께 만나고 얘기하면서 모두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우러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나누고 참 기쁨을 나누는데요. 우리 늘 하늘 우러러 늘 감사 기도하고, 아이들에게도 감사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늘 하나님께 감사, 부모님께 감사를 가르쳐 줘야 돼요. 자, 20절에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여러분, 이 12광주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작은 이제 바구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득 차게 되고, 먹은 사람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밖에 남자 어른만도 5,000명쯤 되었다. 이런 기적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4장 하면서요, 시간이 이제 또 많이 가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오병이어의 이런 그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우리들의 먹는, 요즘 우리 정신들 다 경제 문제로 얘기하잖아요. 경제를 살리겠다 하는데, 이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한 다음에 저분이야말로 이제 우리의 임금이 되면 좋겠다. 모두가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거기에 군중 심리에 부하내동해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주님은 NO! 주님은 사람들 인기가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도리어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저들 다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배 타고 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시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가다가 이제 역풍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밤 4경까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거기서 헤매게 되고, 정말
여기서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해산의 고통까지 그렇게 힘든 시간들 보내고 예수님이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시게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come. 그래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서 가게 되고 예수님 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바람을 보고 빠져나가게 되는 여러분도 이제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바람을 보면 누구나 다 물속에 빠져요. 코로나만 보면 다 물속에 빠지게 돼요. 문제 보면 물속에 빠지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힘차게 걸어가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풍랑은 잠잠해지게 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나머지는 뭐요? 숙제. 그래서 나머지 구절들은 15장 함께 다 읽으시고 오늘 말씀 안에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우리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 우리도 물 위를 걸어가는 역사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오병이 역사,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또 뵙겠습니다.